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한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죄를 범한 것이죠.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왜 금송아지 우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시내산까지 와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생활의 허니문이 시작됐는데 왜 갑자기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40야 동안 성막을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40일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모세가 언제 오는가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40일 이들이 불안해하고 도대체 모세는 죽은 거야 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그렇게 불안해했던 40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예비하신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만날 수 있는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 그런 불신앙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이죠. 조급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조급함 때문에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예, 두 번째는 아론의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이렇게 불안해하고 아무리 이렇게 요청을 해도 아론이 그거 안 된다 하고 딱 끊으면 되는데 아론이 무분별했습니다. 또 무책임했어요. 1절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모세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아론은 출애굽 기적을 일으킬 때부터 늘 모세의 곁에 있었어요. 사실은 형이지만 그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때 아론이 아마 이 요청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제 난가? 내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때인가? 그러면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은 아론이에요. 아론이 명령했어요. 너희들 금고리 다 빼어서 가져오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지도자가 이 우상을 만드는데 아주 앞장서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데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들이 다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이렇게 선포했어.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10가지 재앙 일으키신 그 분이 이 금송아지야.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이 금송아지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이 금송아지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죄예요. 아무거나 그냥 다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또 뭐라고 선포했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6절까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절기도 그냥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스라엘은 다음 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지켰던지. 산의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싸우는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승전가도 아니오, 저건 패전가도 아니오, 노래를 부르는 소리다. 근데 노래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광란의 파티가 됐으면 산 중턱에서 듣기에는 저게 좋아서 승전가를 부르는 건지 패배해서 패전가를 부르는 건지 알 수 없을 그런 광란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했어요. 자, 그 불안을 아론은 자기가 이제 해소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안을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서 막 뛰어놀고 파티하게 만들어가지고 향락과 웃음으로 무마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즈음에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큰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맹렬하게 진노하셨어요.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맹렬하게 진노하셨어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은 불안을 다소 해소되어 보였습니다. 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춤추고 뛰노니까 그런 불안감이 좀 해소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다가 눈에 뭔가라도 보이니까 좀 나은 거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예, 그들의 노래 소리로 불안함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주 심한 종양이 자기 몸에 생겼어요. 손도 댈 수 없는데 마약성 강한 진통제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종양이 있어서 고통스러워야 되지만 그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들은 부패했어요. 부패한다는 건 파멸했다, 망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망하게 된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들은 감정적으로는 불안을 해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것을 아무리 즐겨서 잠시 그것이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참 만족을 얻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송아지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금송아지 우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우상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전체로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너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신에게 미혹된 게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이런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소는요, 이 소에 대한 게 이 우상 종교 역사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당시 소는 어떤 주권, 리더십, 또 넘치는 힘과 에너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소가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호랑이는 힘이 있죠. 근데 힘이 있는 호랑이를 집에서 애완 호랑이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힘이 있으면서 그 힘이 있는 게 농사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먹거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힘 있는 짐승, 그건 소예요. 소. 고대로부터 그게 소였던 거예요. 아, 소가 있으면 우리 집은 부자야. 소가 있으면 우리는 농사할 수 있어. 저 소가 있으면 우리는 급할 때 양식이 될 수도 있어. 자, 소는 그들에게 힘이고, 소를 가진 자는 주권을 가진 것이고, 소를 가진 자는 에너지를 가진 거였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이들이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저 금송아지라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한 우상이 바로 신이 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탐심은 자기를 위한 경배입니다. 돈을 탐하고 쾌락을 탐하고 명예를 탐합니다. 자, 현대인들은 그런 금송아지를 잘 섬기지 않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독한 탐심은 성경은 너를 위한 신,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네,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정답인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연상되는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그 아주 모욕적인 기독교를 모욕하는 것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번 파리 올림픽만이 아니고 유럽의 전체적인 정서가 되고 있어요. 2022년도에 이 영연방이라는 건 과거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이에요. 그 국가들이 다 영어를 쓰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나름대로 영국의 그 뿌리가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이 영연방 국가들끼리 모여서 4년마다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들의 올림픽이 있어요. 근데 2022년에 그것이 있었는데요. 이때 개막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이번 영상으로 잠깐만 30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송아지, 이 송아지 우상, 이 바알 우상의 뿌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처음부터 좀 보여주시죠. 이게 실제 개막식에서 있었던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저렇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 사람들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얼마나 그들에게 그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유럽의 정서가 이렇다는 것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파리 올림픽에 처음 막 등장한 게 아니고 이런 정서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 인간의 개성, 나 각자의 삶을 강조하면서 자, 그런 거를 이뤄주고 만족해 줄 신, 그 신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신,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 자, 그 신의 뿌리를 그들은 고대에서 이 송아지에 찾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숭배한다는 퍼포먼스를 갖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금송아지 우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보시면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 신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이렇게 만듭니다. 그거 니네가 만든 거잖아. 그거 니네가 만든 그냥 송아지 딴지에 불과하잖아. 너희들이 그것에게 예배하고 너희들이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지만 그거는 그냥 너희 손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시고 정말 맹렬히 진노하셨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진심은 무엇입니까?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도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지 모르는 얼마나 목이 뻣뻣한 백성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둬. 나를 말리지 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부터 새롭게 시작할 거야. 너가 나를 잘 섬기니까 너부터 시작하면 되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멸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반어법입니다. 우리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네, 풀이 막 자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이스라엘의 풀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때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그래서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4절도 마찬가지예요.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불이 얼마나 강한지 바다를 삼켰고 육지까지 먹으러 갈 때 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제발 멈춰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심판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꿈으로 경계하시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심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여러분 혹시 뭔 일 할 때 나 말리지 마. 나 이번에 진짜 말리지 마. 나 진짜 말리면 안 돼. 여러분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속이 상했고 내가 정말 너무 속이 상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말리라는 얘기죠. 나 이번에 진짜 나 이번 진짜 그냥 안 있어. 나 진짜 나 진짜 말리지 마. 이렇게 할수록 꼭 말려야 되는 경우예요. 진짜인 경우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 10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세야, 이번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한테 이 백성을 위해서 뭐 참아달라고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은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나를 말려라. 네가 말리지 않으면 나는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내 맹렬한 진노와 공의로운 성품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4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다 진노해서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11절부터 13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화를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응답된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대단한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모세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요 5번 문제를 보시면 이처럼 모세는 중보기도의 모본이 되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려면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고 어려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내 된 여러분이 모세처럼 중보기도 한다면 남편이 다시 하나님 뜻 안에 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방황하고 힘들고 뭐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세처럼 중보기도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때로는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여도 우리가 모세처럼 중보기도 할 때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 모세는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멸해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콕 찌른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한 6개월 정도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그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벌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 이런 잡신이 아니라 참신임을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 전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것이 출애굽이었어요.
그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지만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는 진짜 하나님이신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찾아오셔서 400년 만에 이들을 포로에서 건지실 수가 있는가. 애굽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모세는 지금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430년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내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분명히 줄게.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뭘 잘 지키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옵소서. 자, 이렇게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30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기도할 때 특별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 보면 이때 모세가 어떻게 목숨 걸고 기도했나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을 본 다음에 다시 40일을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40일 기도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슈퍼맨입니까? 모세는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80일을 기도한 것이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안 그러면 나를 데려가세요. 이 백성 용서 안 하실 거면 나를 데려가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책망받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요. 이거는 자신의 화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죄악의 심각성을 알게 합니다. 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죄악의 심각성을 알게 해요. 모세가 내려올 때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너희의 이 죄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인데 너희들은 정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돌판을 깨트렸어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이 거룩한 언약의 돌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자, 노래하고 즐겁게 춤추는 이들이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쏴해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난 것만으로 놀랐는데 와서 책망하고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상이 뭐가 됐어요? 가루가 됐어요. 우상, 뭐 이게 에너지고 활력이고 힘이고 다산이고 가루에 불과해.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잖아요. 마치 한 줌의 흙이 되는 연약한 사람처럼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이 금송아지 좀 있으면 너희들의 배설물이 될 거야. 우상이란 이런 것이야.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가루가 되는 것이고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야.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2번입니다. 아론의 죄악을 책망해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1절 보면은 모세가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도대체 말했길래 어떻게 했다고 하여도 당신이 그들을 이 큰 죄에 빠뜨릴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때 굉장히 심하게 진노한 것 같아요. 22절을 보면은 아론이 모세보다 3살 형이거든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막 화를 냈으면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다 그래도 당신은 그러지 말아야지. 자, 이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9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 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책망한 다음에 모세는 엎드려서 아론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론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론이 이제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고 대제사장이 돼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것이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자를 처형합니다. 자, 이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였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를 우리식의 관점으로 봐서 지금 2024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신 이유가 뭐냐.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제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죄악이 남아있으면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적극적으로 아마 가담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 헌신할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하면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번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혹은 자기의 부모가 가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칼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을 보시면요. 레위 자손이 그렇게 3,000명 가량을 죽였고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꼭 이런 식으로 될 필요는 없었어요. 이거는 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이 죄를 결단하고 끊어낸 그 지파가 하나님께 이때 택함을 받고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금송아지 우상의 죄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금송아지가 우리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상은 탐심입니다. 우상은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지나치게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상의 숭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탐심에 하나님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금송아지 우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만나면, 어쩌면 이번에 교회 오고 이때 예수님을 못 만나면 평생 주님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 나갔습니다. 중고등부 때도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살아오면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적어도 한 사람의 10년을 좌우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 안 만나면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